제가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에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개는 좀 특별한 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개들은 제가 키우고 싶어서 때를 써서 그렇게 키웠을 때 거의 다 똥개였어요. 똥개고 한 마리는 집 나갔다가 들어오고 온 동네를 휘어잡고 그런 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개는 그야말로 개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주 큰 개예요. 정말 큰 개인데 요만한 새끼 때 요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아끼다라는 개하고 한국의 진돗개라는 개가 교배를 붙여서 이렇게 되면 이 개가 아주 싸나워서 이 개를 제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2대 3대 이렇게 교배를 붙여서 하여튼 아주 뭐 상당히 좋은 개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억이니까 아침에 눈 뜨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 기억에도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공장, 그 닭 공장에 가셔가지고 닭 뼈들을 수거해 온 다음에 뒤에 큰 솥에다가 그거를 푹 삶아서 거기다가 사료와 그 닭 곰탕을 섞어서 그 개에게 먹이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학교 갈 때 뒤에서 불을 떼고 계셨던 장면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그 강아지에게 그렇게 먹이고 정성을 다하셨어요. 또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셨냐면 개가 요만큼 크기가 됐어요. 이만큼 크기가 되었을 때는 밖에 있으면 춥다고 이 개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이 개를 넣어 놓으니까 이제 개는 더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잡종 개가 아닙니다. 이만한 이 크기가 얼마만큼 컸냐면요, 건사님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만한 정도 하얀색의 대갈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만큼 크고 사람들이 그 곰 어디서 사오냐고 할 정도로 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를 집에도 놔둔 기억이 있고, 또 신이 났던 게 뭐냐면 지나가던 개장수가, 싸움하는 개장수가 저희 집 개 가슴을 만져보고 손을 탁 만져보고 하더니 이 개를 팔아라고, 이 개는 아주 좋은 개니까 나에게 팔아라고, 또 기분이 더 업이 되셔가지고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닭뼈 그 국물인데 과연 어떤 것을 그에게 먹였을까라고 모를 정도로 그 개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셨어요. 그 개도 정말 잘했어요. 주인만 보면 땅바닥에 배를 깔고 기어서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개가, 머리통이 이만하고 손이 이따만해서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은 그 개가 주인이 부르면 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깔고 옵니다. 무서워서요. 제가 부르면 정상적으로 달려오고 제 엄마가 부르면 달려와서 엄마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도 서열이 있다거든요. 주인에 대한 서열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제가 썰매 위에 타서 개를 붙잡고 썰매 개처럼 한번 타볼 거라고 출발했다가 제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썰매는 안 가고 제 몸만 끌려가고, 또 얼마나 힘이 세었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개를 한번 끌고 싶어서 자전거를 탁 묶어서 출발했는데 이 개가 옆으로 가는 바람에 그대로 자전거가 옆으로 꼬꾸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개가 또 얼마나 또 좋냐면요, 집에 있는 두더지를 다 잡습니다. 풀어놓으면 뛰어가면서 스탑을 딱 걸면요 잔디를 다 파버려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다가 발을 모르고 밟아버렸어요. 한 입에 씹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개가 또 신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냥개, 그 도사견 있잖아요, 침 지르는 거, 그 싸움하는 개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 개가 싸움을 뭐 동네에서 탑을 했니 뭐 어쨌니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개는 딱 묶어놨었거든요. 묶어놨고 그 개는 풀려 있었습니다. 또 데리고 왔더라고 그 개를. 풀어놨는데 저희 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저희 개에 밥그릇 입을 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세 개의 저 동네 챔피언이라는 개를요 너들너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놓으라 해서 안 놓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강목으로 우리 개를 때리 펴가지고 겨우 떼어놓고 강목을 딱 세워서 못 맞고 뒤에 있는데 이 개가 분해가지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주인이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고는 있는데 분해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저는 무서웠어요. 벌벌 떨고 있고 막 가진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성과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때는 아들인 내가 좋았는지 그 개가 좋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개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도 그랬던 것이 저는 보면서 환상의 짝꿍 같았어요. 주인이 원하는 거 그 개는 다 해줬습니다. 남자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또 개를 끌고 가도 저희 집 개 지금 키우는 거 끌고 가면 창피해요. 기다리고 사람들 너무 귀여워. 나 창피해. 남녀 정도 되면 송아지만한 개 끈도 그냥 끈 안 돼서 그 쇠 청살 된 거 두 손으로 장갑 끼고 탁 우겨쥐고 이렇게 끄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 개는 그러고 다녔어요. 온 동네를 그러고 다니고 누가 탁 오기만 하면요 어르렁 굽니다. 오직 주인이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충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 개는 정말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개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 이 개 절대 못 만지겠어. 만졌다가는 손목 날아갑니다. 주인 외에 누가 터치만 해도 이 개는 어르렁거렸고 오직 한 사람만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환상의 짝꿍이었어요. 이 개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 개는 주인의 어깨를 세워주고 동네를 끌고 다니지, 온 동네 개들 다 잡아먹지, 고양이 다 죽여버리지, 두더지 지 새끼 다 잡죠. 싸움 제일 잘한다는 개 왔는데 그 친구 개를 거의 반쯤 죽여버리죠.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랬는데 저희 집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퇴근하고 새벽 2시, 3시에 올 때마다 남았던 오뎅을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개는 교육받았거든요. 음식을 주면서 앉아 하면 탁 앉아요. 기다려. 침을 지르지르 흘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인 외에 주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오뎅을 준지 아냐면요. 아침에 탁 나가보면 오뎅이 다 있었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던져줬던 그 음식이 마당에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거를 치우면서 옆집 아저씨를 욕하면서도 우리 개에게 아주 잘했다. 너는 역시 멋지다.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옆집 아저씨가 던져주질 않습니다. 오뎅을 던져주지 않고 닭발들을 던져주지 않고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우연히 낮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 개가 그 아저씨를 보며 꼬리를 치고 좋다고 핥기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옆집 사람이 주던 오뎅을 낼름낼름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음식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래 어르렁거리고 짖고 그래야 본 주인이 기분이 좋을 건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애교스럽게 짖기 시작하고 꼬리를 치기 시작하고 반갑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니 개가 없습니다. 남줘버렸어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고 그렇게 좋아했고 환상의 커플로 그렇게 함께 어울려놨던 그 개도요 버림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느리를 드릴 때 경고했어요. 남이 주는 오뎅을 조심해라. 오뎅 잘못 먹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이 결코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뎅 잘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 꼬리 흔들던 그 개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개는요, 한순간에 버림받아서 한순간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주인이 주는 것만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예로 들었던 이 개도요, 처음에는 견뎠잖아요. 처음에는 오뎅을 주고 닭발을 주고 남는 거 줬을 때 얼마나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딱 있는 걸 쳐다보면서 주인에게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야, 네가 나 왜 주는 거는 먹지 않는구나. 정말 너는 멋진 개야.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버리니까 낼름낼름 받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아니라 하여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고 하나님이 외의 것은 내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요.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요? 그 착각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했다 했잖아요. 닭을 삶아 먹였고 온갖 정성을 다했던 그 개도요, 주인이 마음 바뀌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쫓겨납니까? 아담이 쫓겨납니다. 아담이 누구지요? 아마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자가 아담일 겁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아담만큼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집에도 첫째가 이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라서 그래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첫정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이쁨을 많이 받고 삽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사랑했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아담일 거예요. 아담은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어 쫓으시리라고는. 그냥 이러고 그냥 살포시 넘어갔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갑시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넘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왜?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담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설마 나를 버리실까라고 아담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오늘 창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차 있는 거 그것으로 주워 먹는 거예요. 왜 개들이요 음식 앞에서 약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릿속에 먹을 것밖에 없어서 먹을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왜 소시지 하나에 개들은 흔들리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니는 왜 사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애한테. 니는 왜 사냐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잡니다. 눈만 뜨면 먹을 거 찾습니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도 저희 개를 키우면서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청년들이 오면 그럽니다. 목사님 집게는 짖도 안 하네요. 그래? 애완견이니까 안 짖는다 칩시다.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럼 도망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오면 더 좋아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올라타고, 엊그저께 정집사님 오셔가지고 식탁 밑에서 과자를 몇 개 줬어요. 저희 집 개한테. 떠나질 않아요. 네? 정집사님도 참 사모님 눈치 보면서 떼줍니다. 네? 이거 사모님 탁 꺼내서 떼주고, 그거 떼주니까 물고 가서 먹고 오더니 제가 앞에 있고 정집사님이 앞에 있는데 제 앞에 안 앉아있고 정집사님이 앞에 탁 앉아가지고요 눈물을 초록초록 봅니다. 그럼 또 정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가라고, 줄 거 없다고. 그러면서 또 떼줘요. 그러니까 보는 주인은요, 이게 이 개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머릿속에 가득 차있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만 차있으니까 먹는 거 앞에서 낼름 집어 먹습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금 뭐가 차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적으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 정말 이 공허한, 정말 이 텅텅 비은 이 심령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돈 없어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좀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 잘 되게 해줄게 라고 서뜻 내밀었을 때 우리 어쩌면 그거 낼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돈 줄게, 신앙 따위 집어치워 라고 했을 때 우리요 얼른 집어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머릿속에 그거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든지 간에 책에서 지우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주인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종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구원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내가 어떤 짓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냥 구원받는 구원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하나님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역도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나머지 것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1% 아니 0.1% 단 한 가지의 오류와 오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 춤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믿어야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헛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의 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 따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 아닙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나 따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2019년도부터는요. 제가 2018년도는 하지 말았잖아요. 2019년도부터는 나의 기도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민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오늘 적자야.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네. 이 고민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부탁드리고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하더라.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아이들 사줄 거 다 사주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 헌금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내 쓸 시간은 다 쓰고 내 잘 거 다 자고 내 놀 거 다 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이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오뎅을 받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들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뎅 와도요 버텨냅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머릿속에 든 겁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면서 욕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그럼 머릿속에 욕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집 개는요 문만 열어주면 부엌을 한다 했잖아요. 이 개는 머릿속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은 주인이요. 먹을 것만 죽은 주인이에요. 걔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들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오늘 2018년도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씻어내야 담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씻어내야 담을 수 있어요. 설거지해야 담을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씻어내자고요. 그리고 2019년 내일부터 이제 2019년 될 건데 그때부터는 깨끗해진 것에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든 거 하나님 말고는 좀 벗어내세요. 네. 저희가 저희 애기 엄마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많이 하자.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자. 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가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쏟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든 거 그거 버려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이라면 그게 즉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개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진 이유는 우리 식사하고 나서 한번 거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한 스토리를. 이거는 제가 지금 본 관점이에요.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었거든요. 정확하게 없어진 이유는 오뎅을 주워 먹은 것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옆집 아저씨를 내 주인 마냥 꼬리치는 바람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에 꼬리치는 그 순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34절에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누구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뒤에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보응이란 단어의 뜻은요 한자어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의미가 아닙니다. 보응은 한자어인데 네가 맨 마지막 심판날에 네의 한 대로 갚아주다라는 뜻이 보응이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보응의 정확한 뜻이 뭔가. 마지막 날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각각 갚아준다라는 말이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을 이끌고는 가겠다라는 말씀. 그래, 내가 너희를 교회에서 내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 앞길을 일단은 인도를 해주마.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키웁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많이 키우신 부모님도 또 어린 부모님들도요, 이런 마음, 저만 이런 마음 들까요? 내 새끼만 아니면 저만 나쁜 아빠입니까? 내 새끼만 아니면 진짜 참 떼집고 싶은데. 그래도 침대에서 또 콜콜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또 뽀뽀해주고 나가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못한다고 있는 것이 있다 했는데 바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내가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그 종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나의 위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제발요,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거요 싹 다 오늘 비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검사하지 않는 숙제인데 내 머릿속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점검해 보시면 내 머릿속에 요것이 많이 들었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사 가기 바쁜가요? 머릿속에 돈만 가득 찬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먹을까부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면 다 드릴게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즘에 문자로 이슈된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려가지고 공지가 떴어요. 청년들이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했어요. 그것도 성경적 이유를 들어가면서 참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내라 하면 저도 아마 줄 거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단이 되면 요한일서 망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 나이 되면 여러분 지금 다 망합니다. 왜?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다 주는 그런 신앙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앞선 자애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워냅시다. 비워내고요. 내 머릿속에 돈 따라갔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돈 따라가지 맙시다. 내 입에 들어갈 거, 내 자녀에게 줄 거, 내가 입을 거,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드릴 것부터, 그것부터 정하는 자가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2018년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맞으시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2018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